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성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도우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손을 꼭 잡아 이끌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는 성도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 때로는 감사와 기쁨도 있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음이 날마다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겁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환난을 당하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유연하게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표와 열정을 주시며 저희의 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지켜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후원하는 물질과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의 기도로 지켜온 이 나라가 더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는 모든 법들이 약한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의인 되어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넘보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줄 또 하나의 분야인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은혜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살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답은 말씀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사오니 마지막 때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중에서도 이끌어내 주시며 평온함으로 감사할 때 잔잔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0쪽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름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진을 보시면 장려상 학생이 이름대로 장려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이제 대상이나 금상으로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말씀에 나왔던 이제 나발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죠. 어리석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도 이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연초만 되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는 다짐이 있죠.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리라. 우리 교회도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교인 5,000도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4년 정도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14년이 되기 전에 설립 80주년이 먼저 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80주년이 되기 전에 꼭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에 항상 큰 위기를 가져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그 이름이 내게 위기를 가져온다고 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루하게 하고 성경 일독을 힘들게 하는 레위기지만, 사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였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배란 무엇이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그 교사교육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루 평균 조회수가 막 100건 이상씩 올라가면서 오늘까지 1300회가 넘었는데, 이러다가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교회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에서의 확산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 예배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보도나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이런 시국에 예배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TV나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이제 본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말하면 결국 그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우리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에 우리가 늘 하는 게 그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재미없었는지, 그리고 연극을 할 때에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제사에 참여했다고, 또 제사를 함께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무당이 굿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도 그 굿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스님이 108배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108배를 함께 하는 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예배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소년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5, 6학년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주로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그 세례 문답집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냉장고 문을 열면 참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다고 해서 여름철에 에어컨 대신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냉장고만 망가질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창조와 탄생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이유는 재창조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처럼 창조와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제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고를 때에 누구의 기준으로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백화점에서 한 여자가 값비싼 모피코트를 이제 이것저것 입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걸로 하나를 고르더니 선물을 할 거라면서 포장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거를 입고는 누구한테 선물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몸에 꼭 맞는 걸 고르셨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선물하시게요?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건 제 남편 생일 선물이에요. 그이도 제 생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했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선물도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고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그 말이 모두 7번이나 나올 만큼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또 어떻게 할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준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드리는 그 제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각각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흠이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에서는 어떤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다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먹고 나면 모두 다 변으로 나온다는 것 매한가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물은 어차피 죽여서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있건 없건 아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어차피 태워서 없앨 건데 흠이 좀 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걸 하거나 또 몸은 예배실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더라도 아예 예배실에 없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차피 집인데 어때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고 주변 정리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이 앞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완전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운 욕심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속여서 제물로 바치면 그 제사는 그 예배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에게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또는 어떤 불의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세 번째 기준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제물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까운 친인척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까지 가능한 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의 상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결국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역시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즉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서 점점 더 그릇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을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를 쫓아가는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정신없이 널려있는 재물은 다 무엇이냐? 번제물, 순양, 포동포동한 송아지들 나는 이미 질리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들의 피도 지겹다.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이냐? 누가 내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짓 저짓 버리며 예배 장소에서 이렇듯 소란을 피우라고 가르치더냐?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벌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들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아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곳으로 인식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2세기와 3세기에도 오늘날과 같은 두 번에 걸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5년간 로마 인구의 4분의 1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고 12년간 지속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 엄청난 재앙이 던진 시대적 질문 앞에 어떤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감염된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와 3세기에 일어난 이 두 번의 팬데믹 기간에는 교회의 현존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사람들 역시 그러한 팬데믹 속에서 교회의 현존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 2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살던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결국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온전한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늘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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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이 우리 홈페이지와 온라인 유튜버를 통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우리 강 목사님 설교 중에 언급한 것처럼 내용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큐티 세미나 시작됐는데 앞으로도 2주간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11월호를 지참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면 큐티 실제 훈련 받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시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역시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주일 오후 6시에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있고 또 온라인 줌으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여전도에 협의해서 기관별 연락을 하셨겠습니다만 오는 이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교회 김장 담그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김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3구역 이동찬 성도 이미애 집사 장녀 이지은 양과 이찬영 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낮 12시 나인모티브 시어터홀에서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교구별 디지털 대면 전기신방 해당되는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삶을 통해서 예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이 코로나 확산이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되도록, 또한 방역 당국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 모든 구역 권속들의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천안 아산 지역의 코로나 진정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의 교제와 공동체 속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세로, 또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이 코로나 확산이 하루속히 진정이 되고 안정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고 서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방역 당국자들이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의 모든 구역 권속들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